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하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매가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이 남매의 눈을 좀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총이었습니다. 새총. 그 남매는 새총을 좀 너무 쏴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께서도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새총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동생은 이 새총이 너무 쏴보고 싶어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자리를 비우시는 날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잠시 시내로 나가셨고 어찌된 일인지 누나도 보이지 않아서 남동생은 이 새총을 가지고 무심코 그냥 밖을 향해 쐈는데, 하필이면 할아버지께서 키우시던 닭에 맞았고 그 닭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너무 놀라서 그 죽은 닭을 들고 할아버지 집 뒷산에 올라서 그 닭을 버려두고 나오는데, 이 남동생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언제부터인지 누나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누나는 이 남동생이 닭을 죽였을 때부터, 그러니까 새총을 쐈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누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남동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남동생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다그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르거나 또한 다그치지 않는 누나가 너무나 고마웠고, 누나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할머니께서는 누나에게 오늘은 좀 설거지를 도와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 오늘은 동생이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남동생은 누나가 자신을 왜 쳐다보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덮어준 누나에게 고마운 마음에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누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실 때마다 뭐든지 다 동생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혹시라도 하기 싫은 티를 내면 새총과 동생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동생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모른 척 해준, 눈 감아준 누나가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잘못과 허물을 눈 감아주는 고마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와 묵인을 빌미로 해서 동생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동생은 그런 누나에게 수치심을 감추고 싶고, 또 닭을 죽이고 버린 결과를 책임지지 못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누나에게 구속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동생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고, 그리고 동생의 입에 물린 고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계명, 특히 이 10개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기는 해야 하는데 지키자니 내 삶에 너무나 큰 손해가 나는 일이라서 뭐가 옳은지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라서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을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자니 하나님께 받을 벌과 또 그 결과가 두렵기도 하고 또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것이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태,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로 계명을 지키거나 또는 그 구원받은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리하고 힘든 조건이라고 이해해서 이 계명을 참 무겁고 부담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나의 그 압박이 없었을 것인데 더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 처음에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가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속았다 싶은 것, 가끔은 후회스러운 것이 이 계명에 대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계명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도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참 어렵고 감당하기 쉽지 않고 참 벅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절한 수준을 좀 찾고 싶은데, 타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등장하셔서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넌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너무 강하게 구속하고 계신 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벅찬데, 너무 어려운데 결과가 두렵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계명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아예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누군가는 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빌미로 너는 죽어 마땅했지만,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너는 그전보다 더욱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구속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꼼짝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냥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아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그냥 받아야 하는 존재라서,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를 그냥 두려워하며 떨며 그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그 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었지만 당장에 내가 그 백성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해준 은혜를 갚으라고 그 은혜 갚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서, 은혜를 갚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헌금, 그 봉사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갚으려면 봉사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면 헌금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면 주일 성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것 같지 배은망덕한 것 같지 않아서 갚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란 바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전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푼 후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가로 어떤 우리의 충성이나 봉사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은 마치 사람의 입에 물린 고삐와 같고 올가미처럼 느껴집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기준에 좀 흡족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흡족할 수 있고 내게 만족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구원을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입니다. 압박입니다. 압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던 폭군인 바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해방시키는 분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계명을 요구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린 그렇게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계명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계명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계명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장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백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수백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았고, 그 속에서 백부장, 천부장들을 통하여서 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고, 이젠 더 이상 광야 때와 같이 백부장, 천부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내 기준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가 되었든 그 공동체에는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있기 마련이고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의 그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총회법이 있고 왜 교회들마다 회칙과 교회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곳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스러움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도 망가질 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내 중심일 뿐, 내 기준일 뿐, 처음부터 공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존경을 받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내 기준을 가지고 따를 것이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이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앞선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순종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리고 충분히 부족함 없이, 아니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고 사람에게 의존해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영광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거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 어떤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철저하게 사람을, 바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셔서 내 생각과 내 형편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때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희생과 순종이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사람을 애굽에서 건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 대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내 은혜를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기까지 한, 너를 구원하기까지 한 내가 너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네가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게.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네가 좀 알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 내가 알려주는 것임을 너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희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서,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하는 순간부터 너와 나 사이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해서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순전히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말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흡족한 것으로, 내게 만족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과 그 행복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게 흡족하고 내게 만족스러운 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강한 구속인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게 만족스러운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파괴이고 그것이 곧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계명대로 살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안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야 확신하고 내 손에 잡을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뺏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적당히 속이며 살라고 말하는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 계명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린 이 말씀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길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이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 하나 쉬는 것도 여의치 않은 형편에 특별히 하루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루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살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날을 계획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특별한 날을 구분하는 것을 비웃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미련하다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을 구분하고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시간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신뢰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장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계명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강과 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움, 인자하심,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온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결국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이 계명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이 계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명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계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셔서 지켜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시간도 못 쓰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행복과 만족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고 사는 당신들이 너무나도 부럽지만, 구원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안정과 만족과 소유를 통해 나는 비록 안심을 누리지 못하지만, 금과 은은 비록 내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은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교회 홍보지인지 전도지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 오히려 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유를 나눠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임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저 모습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록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직한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 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이 나의 불행이고 내 삶의 파괴이고 내 삶의 비참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갚아야 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 원함이 아니라도 그것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압박을 느끼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구속하신다라고 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응당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을 얼마나 모른 척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습의 문제와 계속해서 터지는 이 성적인 문제들과 돈의 문제가, 세상의 모범이 되시는 문제가 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계명이나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계명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면 도대체 내 평생에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유혹 속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너를 건져내기까지 사랑하니까, 나는 네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계명을 좀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너는 나에게 이것들을 지켜서 내게 갚아야 하고,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시고 회복되길 원하셔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사망의 종되었던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찢어 죽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것들을 가르쳐 준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계명을 너무 가볍게, 그래서 안 지킨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아니지만 지키면 그저 더욱 좋은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10마디의 말에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0마디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우린 결코 이 10마디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면 탐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누고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이 세상에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비로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의 절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들고 듣지 않게 만들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절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마치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얄팍한 수법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절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이 계명,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구속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것이 내게 너무 벅찬 일이어서 힘겨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라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당장은 내 입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실망할 뿐입니다. 이 10마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마디 말로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미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